우리 영어로 선생님을 잃을 때 teacher라고 얘기하죠. teaching이라는 것이 가르친다는 뜻이고 teacher는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선생이라고 할 때는 선자는 먼저 선자를 얘기하고 생은 살생자를 의미해서 먼저 살아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선생님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뭘 가르치는 사람, 교사의 의미를 넘어서는 인생 전체를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교수님 하고 부르는 것보다 선생님 하고 부르는 걸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선생, 먼저 살아본 사람,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을 이제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먼저 가보라고, 먼저 그 길을 가보라고 그들에게 이제 시키죠. 그랬더니 12명 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일단 땅은 너무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확실하다. 그러나 가보니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량이 되는 땅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들의 평가, 이들이 가서 오늘 우리가 거기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그릇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60만이나 몰려왔지만 이 사람들은 다 사실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니고 이제 막 종에서부터 풀려나다 보니까 아무런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7족속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7족속 가운데는 또 아낙 자손이라고 해서 거인,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몸집을 가진 나중에 이제 골리앗 같은 사람들의 이제 조상이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싸우나 마나 질 것이 뻔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좋기는 한데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들의 했던 평가는 몇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들이 2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결론이 이미 나 있습니다. 안 갔으면 좋겠어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론을 이미 낸 거죠. 우리가 왜 가나안 땅 이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광야까지 왔냐면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워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붙였고 왔고 아모리 족속이나 그런 땅 사람들에게 우리는 곧 죽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결론 낸 거에다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근거를 갖다 붙이는 식으로 이들의 논리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 뭐 사람들이 강하고 결론을 미리 내버리면 안 되죠. 먼저는 우리 많은 근거들을 다 대입해서 그리고 나중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내 마음 따르는 대로 결론을 먼저 내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근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로서 이 현대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자꾸 하지만 논리보다도 감정에 움직이는 경우들이 참 많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켜 놓고는 나의 합리화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헛똑똑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는 논리적이라 생각을 하지만 이 땅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이 다 헛똑똑이들입니다. 누구는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은 올라갈 수 없다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명의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2명의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2명은 바보라서 그런 10명이 보았던 것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게 아니에요. 논리적 전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논리 안에는 10명의 논리 안에는 뭔가 하나 빠져있는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는 그 사실을 빼놓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우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살아간다는 게 좀 다른 사람들보다 바보가 되어가지고 그냥 앞에서 이끄는 대로 그 말을 그냥 무조건 맹신하고 맹종하고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질 것 다 따집니다. 그러나 뭐 하나가 더 들어갑니까?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더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 논리, 합리, 가장 정확한 객관적인 사실 이상의 것을 보는 사람들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져야 합니다. 논리적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우리가 그냥 무조건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따질 건 따지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계산해서 빼놓으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 믿음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믿음 갖는 사람들은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기적을 믿고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서, 이 사람들 10명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 계신 분이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광야가 없어요. 사막이 없습니다. 사막 광야를 건너가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한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 아니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조선은 농경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는 사실 상당히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절기를 따라서 그러니까 3월이 되면 좀 날이 풀리고, 그리고 뭐 5월이 되면 따뜻해지고 6월이 되면 더워지고 하는 것들이 다 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확실해야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참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작년 겨울 얼마나 추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런데 올 겨울은 어제 영상 13도까지 올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하와이에 눈이 와서 뭐 몇 사람 죽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참 이 땅의 이 환경 자체가 이제 많이 불확실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막을 살아가려면, 사막에서 길을 가려면 제일 먼저 사막의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불확실성입니다. 한번 모래바람 쫙 불면 여기 있던 커다란 산이 저쪽으로 그냥 가서 옮겨지는 것이 사막이고요. 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백 년 동안 같은 길을 계속해서 갑니다. 1653년도에 나가사키에서부터 출항을 해서 우리나라 저쪽 그 중국을 향하여 가던 네덜란드 상인 하멜이라는 사람이 표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불시착을 했는데, 제주도 그때 조선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모든 항구를 다 닫고 아주 폐쇄적인 그런 나라였죠. 제주도에 도착했던 이 하멜을 제주 목사가 그 관병들이 가서 다 잡아가지고 서울로 압송을 했던 기록이 하멜 표류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갔던 길들이 이렇습니다. 제주에서부터 출항을 해서 해남, 영암, 나주, 장성, 정읍, 태인, 전주, 여산, 은진, 연산, 공주를 거쳐서 한 달여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그 길이요, 지금 뭐 서해안 고속도로 뚫려 있는 그 길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지금도 해남까지 가려면 그렇게 가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길이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광야가 사막이 아니니까요. 그냥 그 골짜기 그대로 있고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내나 그 사람들이 다니던 그 길을 계속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농경사회의 특징이고 우리나라도 계속 그랬어요. 사는 삶의 인생의 길이라는 것도 그냥 수백 년 동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농사 짓고 또 거기서
소출이 나고 그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그래서 먼저 간 사람들의 조언이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조언이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경험을 쌓아가지고 있다는 게 그랬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농경사회를 살아가던 때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도시 생활을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다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집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실 계획이신가요? 어떠세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증조 할아버님께서 배 만드는 배목수셨답니다. 얼마나 배목수가 집을 지었으니까 얼마나 멋지게 집을 잘 지었겠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만큼 집을 잘 지었답니다. 그 증조 할아버님은 평생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나의 자녀들이 이 집에서 살 거다라고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집을 지셨을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집에서 안 살고 있습니다. 어느 후손들도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을 여러분 손주들이 거기서 살까요? 아니면 증손주들이 그 집에서 살까요? 도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10년, 20년 그 집에서 살면 또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누군가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들 중에 20년, 30년 뒤에도 남아있을 직업이 80%가 없어진답니다. 그 직업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변호사, 회계사, 특별히 영어 통번역사 같은 것들이 있어요. 다 없어진답니다. 이런 직업들이. 영어 통번역사는 없어질 수밖에 없죠. 벌써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내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다 이제 나오는 그런 장치들이 다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앞에서 우리의 상식으로 이 길이 맞는 길이야 라고 그려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광야 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건데 불확실성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 김태희 씨, 영화배우 김태희 씨가 서울대 다니던 그런 재원이었죠. 그런데 그가 서울대를 자퇴하고 옛날 말로 하면 딴따라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바른 길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서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하는 것이 우리는 길이라고 그게 정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정도가 다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도시 생활 가운데 이제 마치 광야를 가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우리 도시 생활이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농경사회와는 다르게 차라리 수천 년 전에 베두인의 삶, 유목민의 삶으로 우리 다시 돌아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걸 요즘 현대용어로 노마드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한 것 없이 그렇게 이곳저곳을 떠도는 삶. 스티브 도나휴라는 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의 머리말에 나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막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이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그래서 6가지의 방법으로 사막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힌트를 주는 것들이 있죠. 첫째가 이것입니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태평양에서 만약 부산항을 찾아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가야 됩니까? 부산항을 향해 가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앞에 가서 좌회전하고 조금 한 10m 가다가 다시 우회전하는 길을 만나면 우회전해서 가는 게 그게 사막 따라가는 길이 아니고요. 그런 길이라는 것 자체가 없죠. 동남쪽으로 15도 방향으로 가다 보면 부산항이 나온다. 이 정도를 알고 그 방향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충청도 비하 발언 아니고 이전에 우리 그런 농담들 가끔 많이 했었죠. 어떤 분이 충청도에 가서 길을 찾아 나섰다는 겁니다. 길을 한참 가고 이제 길을 찾아가다가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한 분을 찾아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죠.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일로 쭉 내려가요. 사거리가 나와요. 거기서 물어보시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길 찾아가는데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까?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어디로 가라고 얘기할 수. 사막에서는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있던 길도 오늘 없어졌으니까 그 길이 더 이상 길이 아닌 것입니다. 길이라 생각하고 도라 생각해서 갔던 길이 어제까지는 도였는데 오늘은 도가 아닌 것이죠. 어제까지는 진리였던 것이 오늘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길이 중요해요? 사막에 지도가 있습니까? 지도 없어요. 여기 있던 오아시스가 다음날 저쪽으로 옮겨가는데 어떤 랜드마크도 없고 길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요, 방향입니다. 지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 나침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그 모세의 그 성막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이제 앞으로 전진하면 쭉 가서 앞에 가서 서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동안에 골짜기를 지나고 강을 건너고 산을 돌아서 그 방향을 쫓아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방향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같은 건 없습니다. 제가 많이 아끼는 청년 한 명이 있는데 인생에 뭔가 진리를 깨닫겠다고 군대 갔다 오자마자 바로 히말라야 산에 갔어요. 히말라야 산 등반, 요즘에 그 히말라야 산 그 최정상까지 가는 건 아니고 등산 클럽에서도 많이 가더라고요. 히말라야 6번째 봉우리, 7번째 봉우리 해가지고 거기로 올라가는 그런 등반 같은 것들은 그냥 아마추어들도 많이 하는데, 그 친구도 그런 6번째인가 7번째인가 하는 봉우리를 한번 점령하겠다고 올라갔다가 엄청난 인생의 깨달음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그 깨달음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랬더니 그 정상 6번째인지 어쨌든 그 봉우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깨달았느냐? 자기는 가보니까 그 봉우리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세상이 참 너무나 우리 인간이 그에 비하면 하잘 것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긴 깨달았답니다. 근데 그보다 그 친구가 정말 깨달은 건 뭐냐면, 중턱에서 농부들 살아가는 모습, 작은 농가들, 그곳에 펼쳐져 있는 논밭들 바라보면서 너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느꼈던 희열보다 그 산의 중턱에서 느꼈던 희열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인생의 진리가 뭐냐면, 성공의 자리, 인생의 최고 하이라이트에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이다, 아름답다는 거죠.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의 목표, 정점이 아닙니다. 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살아가는 방식 자체인 거예요. 여기 인생을 왜 삽니까? 성공하려고, 그 정점, 최고의 목표 봉우리에 올라가려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린 동양 문화 안에 살다 보니까 인생을 비유할 때 자꾸 산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점 목표가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쫓아가죠. 그러나 인생은, 죄송합니다, 저처럼 젊은 것이 인생에 관해서 말해서 죄송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정점을 향하여, 성공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과정의 삶,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나. 성공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정점을 찍은 사람은 이제 뭐하러 삽니까? 삶을 마무리하려고 사는 삶인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방향을 위하여 살아가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만, 방향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서울이 목표라고 한다면 대전 사는 사람이 서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깝습니까? 우문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바보 같은 넌센스 질문이에요. 서울에 가려고 할 때 대전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 가까울까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더 서울에 빨리 도착할까요?
한국 지도는 이해가 가시죠? 대전, 부산 어디 있는지는 아시니까. 예, 대전 아니고요. 대전 사람은 부산 가는 중이고 부산 사람은 서울 가는 중입니다. 누가 더 서울에 빨리 도착할까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가 더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방향이 바로 맞춰져야 그래야 목적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다 같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세리는 기도하기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저를 저 세리와도 같지 않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모든 11조와 또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교만한 기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했던 평가는 뭐냐면 도리어 세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11조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 방향 자체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이라면 여러분 또 다른 한 사람은 비록 주일 성수도 하지 못하고 있고 11조도 못하고 있고 이제 막 거듭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내가 하나님 아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께 귀의하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과 여러분 누가 더 의인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입니다. 위치,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이라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첫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방향을 쫓아가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은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비유할 때 아쿠아 교회가 온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아쿠아라는 건 물, 특별히 이제 바다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배가 항해하듯이 교회도 어느 지점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법이고요. 어떤 방법으로 그곳에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농경사회는 쉬어가는 방법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농번기가 있고 농황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잘 쉬어두면 농번기 때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한동안은 우리가 쉼을 죄악시하기까지 했잖아요. 쉬어줘야 되는데 잠깐 멈춰줘야 하는데 그래서 내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몸을 쉬어줘야 되는데 그런 주기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 성수도 하는 거고 휴가도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 또 몸이 아프셔서 입원하는 기간도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시간 반드시 잠깐 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기도 한 거죠. 세 번째, 이게 아주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것이었는데요.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고착 상태가 되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이어에서 바람 빼는 것. 어깨에서 힘을 빼고 힘을 빼야 빠져나갈 힘이 있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혼자서 또 함께 여행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체가 함께 도우면서 서로 도우면서 가야 이 광야를 지나가는 거지만 광야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혼자 되어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고 떠넘기지 말고 결정할 걸 내가 결정해서 내 힘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설명해야 될 이야기들이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마라. 여러분 가끔 우리 동기들 중에도 보면 고향을 떠나는 것은 곧 부모를 떠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 상상의 허상 국경을 그려놓곤 그래서 나는 이걸 떠나지 못합니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럴 게 아니라 어차피 사막은 국경 같은 거 없어요. 선 그려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돌파하고 그런 내 관념 안에 있는 그런 국경들 같은 것들에 멈추지 말고 나는 이거 이상은 못해 이렇게 자꾸 하지 말고 그런 걸
뛰어넘는 그런 긴 연습들을 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캠프파이어에서 한 걸음 멀어져 보아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 여섯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성경에도 광야를 지나는 모세의 비법은 무엇이었습니까? 3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선생 먼저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곳 가기 전에 그곳에 먼저 가셔서 그곳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제가 군 생활할 때 저희 대대장님이 부임을 해서 오셨는데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비유를 처음 교회에 교회라기보다도 그 부대에 처음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전 부대원을 다 모아놓고 하는 연설이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신앙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군대 용어로 얘기를 하면 앞에 이제 60 트럭이 있고 뒤에 따라오는 트레일러라고 하는 것이 뒤에 이제 하나 더 붙여가지고 가는 차가 있잖아요. 자기의 삶은 트레일러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앞에서 동력으로 끌고 가면 늘 자기는 뒤에 붙어서 따라가는 무동력 트레일러와 같이 내 삶은 그랬다. 나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요. 이등병 때였지만 참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의 앞에 먼저 가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중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신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목적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와 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지인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가서 서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서 계시는 동안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리바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나안 땅 가지 않으시잖아요. 올라가라,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마. 모세에게 그렇게 말하시면서 뒤에다가 단서를 붙이십니다. 나는 안 가. 나는 안 가. 너희들 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합니까? 네, 주님, 그러면 제가 명절엔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올라갔다가 연락 자주 드릴게요. 하고 올라간 게 아니고요. 그러면 저희도 안 갑니다. 주님 광야에 계시면 저도 안 갑니다. 저희도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부흥입니까? 부흥인데 하나님 안 계시는 부흥이 목적지입니까? 만약 여기에 우리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사용을 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사람들만 가득 채워진 교회라면 여러분 그걸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성공적인 삶으로 수천 명 모여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성공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부흥,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라면 그건 천국이 아니고 부흥이 아니고 재앙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몇 명 안 되는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는 그곳이 진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품고 세상의 풍요와 쾌락 가운데 놓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선택한 것은 차가운 감옥바닥, 지하 그 감옥바닥을 선택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품 안에는 하나님 계시지 않고요. 감옥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쫓아 감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 우리 세운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일까요? 어느 자리가 되었던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부흥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바로 그곳을 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가 계신 하나님, 우리의 진짜 선생 되시는, 우리보다 먼저 사신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해보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이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동기 목사님이 한번 아이를 낳았는데 낳은 아기가 1년 만에 결국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빈혈, 이 뭐라 그러죠? 골수암에 걸렸던 거죠. 소아 골수암에 걸려서 결국 1년 만에 그렇게 갔는데, 가서 뭔가 위로를 해줄 게 없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이니까 다음날 주일 때문에 바쁘긴 한데, 그래도 너무나 긴급한 그런 이야기라서 헌혈을 하려고 갔더니 헌혈도 못할 상황이 되어가지고 그냥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결국 이제 아이는 먼저 갔는데, 우리 교회 방문을 한번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와서 저기 우리 지금 사무실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뭘 해줄 위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뭡니까? 내 몸 아픈 것, 사업이 망한 것 다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가장 인생의 큰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자녀의 죽음, 정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차라리 날 데려가시지 하고 우는 겁니다. 뭔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서로 다 같이 목사고 하니까 뭐 다른 얘기는 해줄 게 없고, 이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네 마음 아실 거다. 하나님이 최 목사님 마음 아실 거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그 아들을 잃어보신 일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 아들 죽는 고통을 당해보신 일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아무런 고통, 고난 같은 것들을 다 배척하시고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프셨던 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고. 우리처럼 아프셨어요. 아픈 사람들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힘들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이시죠. 먼저 사신 분이시죠. 또 다른 의미에서 선생이기도 하지만 선사이기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선자에 죽을 사자 써서 먼저 죽어보신 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만, 인생은 여러분들 더 많이 사셨잖아요. 아닌 분도 가끔 계십니다만, 인생의 경험들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앞에서 설교할 권한을 제가 어떻게 가졌겠습니까? 성경 공부 좀 더 했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 앞에서 인생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제가 천국을 한번 갔다 와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면 훨씬 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지 않을까요? 천국은 한번 근처도 못 가본 제가 성경에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죽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나와 본 사람만이 천국에 어떻게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사실 가보지도 못한 천국을 더듬어 찾아가는 광야길을 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죽으셨던 분이고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사셨고 우리보다 먼저 죽으셨고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30절 말씀처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우리 인생 지금 코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 계신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길을 닦아놓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먼저 그 앞에 가셔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31절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부모가 가끔 자녀들 놀리느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어느 친구 집에 놀러 가거나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척 집에 그 아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난감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만 그러면 꼭 부모들이 놀려보느라고 아이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그 장난감 가지고 이 집에 살아. 이모네 집에 살아. 이모가 너네 엄마야. 그래도 이 집에 살래? 그러면 보통 꼬마 아이들이 그러겠다 그래요. 장난감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러면 나중에 보자 하고 나가잖아요. 그 즉시 아이들이 울고 엄마 따라 나서겠다고 장난감 집어던져버리고 엄마 쫓아갑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안으신 것 같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인생의 목적을 쫓아가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배신해서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바로 코앞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는 가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다시 가나안 땅 올라가겠다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광야에 서 계신데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거죠. 올라갔던 이들이 흠씩 두들겨 맞고 다시 광야 하나님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계시다면 그곳이 비록 광야 같고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길이라도 우리 하나님 계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시고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도 어느 자리에서도 우리를 마치 자녀와 같이 어린 자녀와 같이 우리를 안고 업고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왕관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서가신 주님을 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한 목자를 쫓아가는 우리의 어린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 먼저 가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보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성공을 쫓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한 지점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이 되신 여호와, 나의 주님 방향이 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내 앞에 서 계시며 오늘 우리 가는 길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쫓아가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 바라볼 때 세상의 재리와 성공,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목적 목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어디가 됐던 주님을 쫓아 감옥 밑바닥이라도 주님 시커먼 지옥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향하여 쫓아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미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라는 그 놀라운 변수를 아버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합리와 논리를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이것은 이렇다, 논리적으로 이것은 이렇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 합리와 논리,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고 또 오늘 우리는 바라는 것들, 바로 그것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정의하고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삶, 기적이 상식되는 삶, 그 삶을 살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도 논리적 사고를 할 줄 압니다. 우리도 계산이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 될 것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눈앞에 불가능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이 앞에 마른 뼈들이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하시면 능히 그들이 군대로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아가는 길들을 주여 붙
주시옵소서. 기적이 날마다 상식이 되는 삶, 기적을 상식으로 알고 사는 삶, 기적을 체험하는 삶,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목적지를 찍고 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이 나의 길 되시는 삶,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방향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주께서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셨던 그 삶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과정 자체를 행복해 하고 그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정성껏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의 목표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주님 향하여 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꿈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나의 꿈이십니다. 진정한 노마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주님 오늘 우리의 목적이라 저는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리적인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방향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방향 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 아버지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께 안긴 삶, 아버지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관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의 어린 양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앞에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심지어 죽음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님 먼저 가 계시고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머물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돌아오겠다 말씀하셨던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짝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얄팍한 머리로 겨우 IQ 120, 130을 좋은 머리라 하면서 주님 온 우주의 작은 일조차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 아닙니까? 그 알량한 논리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논리를 넘어서고 합리를 넘어서는 믿음의 눈으로 이 땅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한 점, 인생의 한 봉우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연약한 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이 황량한 고난의 주님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업고 안고 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